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먼저 이렇게 읽으면서 쭉 살펴보고 또 그 안에 있는 몇 가지 말씀을 좀 정리해 보기 원해요. 7절 말씀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죄가 시작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했죠. 그리고 인간이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고 자기들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냈습니다. 그 죄성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이 그 죄로부터 뿜어져 나오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는 이에 이 죄를 범하고 났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엮었대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3장 7절부터 보게 될 거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고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도 죄를 범하면 어떤 일들이 시작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수치스러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로부터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뭐냐면 자기의 벗은 몸을 보게 되어지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수치감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그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인간들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닌 척하고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했던 생각, 말, 행동, 마음 중에서 가장 더럽고 안 좋은 것이 오늘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인간들은 아닌 것처럼 하지만 무의식 저 너머로 그것을 숨기려 하지만 인간들 안에 이 두려움들이 임하기 시작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인간이 이 두려움을 감추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장 가까이 있었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의 치마를 삼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수치를 가렸어요.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 그런 건지도 몰라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보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력을 가지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질까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어떤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치장을 하고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수치를 결코 가리지 못합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수치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될 날들이 오게 될지도 몰라요.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수치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어요. 그런데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숨이 불어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자리에서 아담은 그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자신을 숨긴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내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가 멀어질 때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 사람들을 피하고 싶고 특별히 목사님을 피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8절 말씀 읽고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여러분 11절까지 말씀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다고 9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담에게 어디 있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내 수치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주었느냐? 또 내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혹시 네가 먹었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때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죄가 임하고 나서 아담에게 일어났던 세 번째 일은 뭐냐면 책임의 전가였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파괴였습니다. 아담은 죄를 범하기 전에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근데 지금 그 하와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라고.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고 그래서 내가 먹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치사한 얘기죠. 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고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하는 것. 오늘날 이 땅의 많은 인간들 안에 여러분이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려는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이 내 죄가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물론 남편의 문제도 있고 아내의 문제도 있고 아이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의 문제 안에 물론 목사님의 책임이 클 수도 있고 여러 중직자들의 책임이 클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누구의 문제도 있을까요? 나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저렇게 했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죄인 인간들의 본성이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났던 자연스러운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왜 남자에게 그것을 주었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뱀이 나를 꿰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뱀부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세요. 여러분, 죄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따른다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죄에는 반드시 죄의 결과와 심판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데 누구나 다 이 정도는 죄를 범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달라요. 뱀에게 했던 하나님의 저주는 너희들이 모든 짐승 가운데 저주를 받게 되고 배로 다니게 되어진다. 그래서 고대 전승에 의하면 창세기 이 저주를 받기 전에 뱀은 다리를 가지고 걸어 다녔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리가 없어지고 평생을 배로 기어 다니며 흙을 주워 먹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흙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아담의 이름과 같습니다. 아담을 범죄케 한 그가 또 흙을 주워 먹고 살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 조금 있다가 이 이야기는 좀 자세히 나눌 거고요.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수고하고 고통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때 수고하고 고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17절 이후에 보면 남자에게는 노동을 하는데 수고하고 고통하게 될 것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것들은 죄의 타락 이전에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고통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수고롭고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고 경작하게 하시고, 근데 그것이 수고와 고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났더니 이제 노동도 수고와 고통이 됩니다. 출산의 수고와 고통, 이 땅에 많은 수고와 고통이 결국 여러분 뭐 때문에 임하게 되냐면 죄 때문에 임하게 된 거예요. 수고롭고 고통스럽지 못한 것들을, 안 와도 되는 것들을 인간이 수고와 고통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죄의 결과들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16절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너는 여자에게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요. 말이 조금 특이하죠. 너는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 원한다라는 말이 원래 원어로 보면요, 여러분, 테스콰테크라는 히브리어 좀 어려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사실 원한다라고 번역했지만 무언가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원래는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되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가인이 아벨과 이렇게 범죄할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실지라, 여기도 똑같은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를 다스리기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이런 말이에요. 이 생략법에 의해서 죄가 너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이 테크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말이 남편을 사모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남편을 다스리기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거라. 여러분, 이게 여자들에게 임한 죄의 그 결과였고 징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 안에 남편을 다스리고 싶은 본성이 있대요. 이게 죄성으로부터 된. 여러분 있으세요? 남편을 다스리고 싶은, 이미 다 다스려서 그런 욕구도 없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남편이 내 손에 잘 다스려지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는 그 남편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더 많다는 것,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내는 남편의 뭐로 지어졌어요? 돕는 배필.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존재.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남편을 다스리기 원하는데 남편이 또 나를 다스리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남자에게도 고통이 임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의 노동이 수고와 고통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네가 잘못했지 왜 핑계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아담의 입을 막으시도록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그건 너의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십니다.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더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민이라.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건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들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모든 동물과 생명체들을 아담이 다스리게 했을 때 처음 했던 일이 뭐예요? 그가 부르는 이름이
그 이름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의 지배 구조가 이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실제로 아내의 이름을 자기가 정하고 부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것도 조금 이따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말씀해 보면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십니다. 쫓겨내셨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죄인으로 영원히 살게 될까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먹고 죄인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셨대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이 파괴되고 망가졌는지를 보게 되죠. 인간 안에 두려움이 오고 수치심이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부부관계도 깨지고 부부관계가 가정 안에서 여러분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라 누군가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구조와 같이 바뀌어버리면서 고통의 자리가 되어진 겁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인간에게 고통이 되어진 겁니다. 수고로움이 되어진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이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너무너무 크고 괴로운 아픔들이 인간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이시고 축복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이 창세기 3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창세기 3장만 없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지금 우리가 나누듯이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겪게 되는 진짜 문제의 모든 출발과 원인과 현상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기로 결심한 모든 인간들이 겪게 되는 이 땅의 수치와 두려움들, 고통과 수고로움, 그리고 모든 관계의 단절, 이 모든 것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만 끝내면 여러분들 좀 무섭게 기도하시겠죠. 회개하고. 근데 오늘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이야기들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개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제가 앞에 빠르게 지나갔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수치감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숨어있는 죄인인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가 뭐예요? 여러분, 그에게 다가오시고 그를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베푸신 첫 번째 일들이 무엇이냐면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오시고 그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제가 앞에도 잠깐 설명한 대로 아담의 이름을 하나님이 애타게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아담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다 기록한 2번 정도였으면 적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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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아담은 어떤 아담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기로 선택한 죄인. 그래서 수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린 그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고 찾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지금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찾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찾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들여다 보여주세요. 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 지난주 주일날도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 잠깐 드렸었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자녀들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일들을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막 엄청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 아이를 찾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렇게 막 몇 시간씩 지나진 않았었던 것 같아. 그런데 저한테는 정말로 그 시간이 천년같이 느껴지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차 안에서도 창문을 열고 아이들이 보이면 계속 외쳤겠죠. 희정아, 희정아, 혹시 희정이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을 찾아오셔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 참 귀한 겁니다. 그 진리 앞에 서는 거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과 함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다루시는지를 아는 거는 더 큰 진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애타는 음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세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니까 성경에 몇 인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 동물에 찢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 묻은 옷을 가져온 아들들을 보고 울었을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 또 자기에게 반역을 저질렀지만 결국에 전쟁 가운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울었던 다윗 왕의 이야기. 여러분, 나에게 반역했지만 그는 나에게 여전히 아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계속 이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겁니다. 반역자이긴 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향해 울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내 사랑하는 아들아, 죄인인 아들들아, 죄인인 내 딸들아, 내가 너희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는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서 있고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한 주를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나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대요?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세요.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시고 들려주셨죠. 거기에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자신이시죠. 자신을 떠나버린 아들을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멀리에서 상거가 아직 먼데 서로 간의 거리가 아직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뭐해요? 뛰어오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그런 찬양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금요기도에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금요기도에 가서 기도하면 옛날 어르신들은 찬양할 때 특별히 그 찬양을 많이 했던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근데 참 귀한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의 진짜 고백이 돼요. 하나님, 하늘 아버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박대하지 않고 찾으시고 안아주시고 불러주시는 아버지죠. 어렸을 때 동네에 고아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아이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서 그 소년원 고아원이 그렇게 조금 가까운 곳은 아니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저희 동네에 와서 노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에서 놀다 보면 저녁이 돼서도 막 놀다 보면 부모님들이 애들 찾아와서 한 명씩 불러가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와가지고 너 이놈 새끼, 우리 어머니는 막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오고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아빠 오시기 전에 빨리 씻고 밥 먹어야 되니까 들어와. 막 그러면 제가 너무 철이 없을 때 그 친구가 부러운 거예요. 오라는 엄마가 없어서 쟤는 참 좋겠다. 쟤는 뭐 조금 더 늦게까지 놀아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괜찮겠다. 진짜 철이 없었던 거죠. 가만히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봤더니 그 친구의 마음이 참 슬펐겠다. 그죠? 한 명씩 공을 차고 또 같이 놀던 친구들이 엄마가 이름을 부르고 한 명씩 다 데려가고 그러는데 자기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다는 거, 여러분, 참 슬픈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잃어버린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대서봐 네가 왜 여기 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이사야서 2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29장 14절에서 16절 오직 시온이, 이사야서 좀 말씀이 틀린 것 같은데요, 목사님.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제가 할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라고. 여러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기 자녀를 잊고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혹시 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에 새기셨대요?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잊지 않으시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음성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알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명히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경준아, 네가 어디 있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아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는 15절에 또 표현되어져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하나님이고, 뱀 너에게, 사단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자의 후손은 사실 히브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은 누구의 후손, 누구의 자녀라고 할 때는 항상 남자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보여요. 성이, 패밀리 네임이 오늘처럼 성으로 구별되어지지 않을 때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아들 누구로 불리워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버지 없이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뭐 하신대요? 상하게 하신대요. 근데 사단은 여자의 후손에 뭐를 한대요? 발 뒤꿈치를 물게 한대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십자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 가운데 이미 계획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축복의 복음이 있다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사건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머리를 깨트렸다는 건 완전히 승리하고 그를 멸했다는 것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발꿈치가 물리면 죽을 만큼 아플 수는 있지만 머리가 깨지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죠. 독사한테 물린 거니까 뭐 발꿈치 좀 물렸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가 아니라 독사한테 물리면 정말 죽을 만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끼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게 되는 사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셨던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향해서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인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맬 때마다 바라보셔야 될 게 있어요.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능력도 십자가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으면 죄의 결과로부터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진짜 능력은 뭐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교회의 능력도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 돼서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안에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죄함도 없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내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나도 영원히 부활할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죄로부터 있었던 모든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경험되어져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죄로부터 처음에 임했던 마음이 두려움이었는데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의 수치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모두 다 치르셨음을 온전히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내 모습을 보면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나같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근데 십자가를 보면 오직 그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래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오직 길이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들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향해 이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시고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21절에 또 표현되어져 있어요. 우리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수치를 무화과 나무로 가렸던 인간에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손수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가린 그 수치가 몇 시간도 못 갔겠죠, 그죠? 그런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나뭇잎이 조금 있으면 쪼그라들고 말라버리고 비틀어지고, 그러니 얼마나 더 불편하고 괴롭고. 인간이 그런 거거든요. 자기들의 죄와 수치를 가리려고 참 노력하는데 가려지지가 잘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죄를 내가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또 많이 압니다. 내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가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내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다 알아주고 못 본 척 해주는 게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수치와 또 부끄러움들이 가려지지 않죠.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요? 동물을 잡고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피조세계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랑하는 동물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은 어떤 동물을 죽였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이어지며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또 우리의 수치를 또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스스로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너 용서했어. 이제 너한테 그 얘기 다시는 너의 이 부끄러운 얘기 안 할게. 근데 그러고 다 한다, 여러분. 안 한다 그러고 한 사람한테만 알아 하고 얘기하면 그 소리가 다 퍼져.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게 참 더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잊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그는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쯤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메시아이신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멸시를 받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와 고통을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받은 질고와 그분의 슬픔이 우리의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하였대요. 그런데 우리 같이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사야서 이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저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대서비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대서비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대서비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대서비가 나음을 받았도다. 대서비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대서비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의 값을 치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가오시고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낸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죄인인 인간들을 향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야기 됨을 분명히 믿으시고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죄악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수치와 죄악을 가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고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